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고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 가운데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역을 누군가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만약에 중단된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인류 구속의 대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심이 백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서 내보내시며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세상에는 거저 주고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거저로 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거저로 받았지요.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병고침을 받았고 또 때로는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값없이 가르쳤고 또 값없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거저로 받은 은혜를 또한 값없이 거저로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표현은 공관복음 가운데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표현인데 복음 전파의 대상이 사마리아를 포함하여 이방인들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 유대인에게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어째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저곳 이방을 떠들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마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향에서조차도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로마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은 예외 없이 모두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적대적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조금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모세가 애원한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모으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다, 책임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암탉은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합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본능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도 예수님은 몇 번이고 저들을 품에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보호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파송된 자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완악했든지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27장 16절을 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악명 높은 죄수라는 뜻이지요. 또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의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명 높은 반역자요 살인자를 도와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을 때 유대 백성들은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의 피를 흘린 죄책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이 받겠으니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손들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의 부모들일 것인데, 오히려 저들은 정반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나도 망하고 우리 자손들도 함께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들을 날개 아래 품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장기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참으로 완악합니다. 참으로 포악합니다. 참으로 잔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들을 이리에 비유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저들은 영락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리처럼 포악하고 이리처럼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리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잘 알려진 객과에 속한 동물로서 대담하고 잔인해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리떼가 사는 골짜기에는 호랑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악한 육식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이와 같이 포악하고 잔인한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잔인합니다. 이리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포악합니다. 이리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이리처럼 늑탈하고 해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이리와도 같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회방하고 대적했던 것은 알고 보니 저들이 이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 이리에게 잡혀 먹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리 같은 세상으로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였던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였던 세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양입니다.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순한 동물입니다. 싸울 줄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독립적이지를 못합니다. 혼자 두면 두려움이 많아서 넉넉히 풀을 뜯어 먹지 못합니다. 맹수가 쫓아올 때 달아나지를 못합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풍성한 꼴을 찾아갈 줄 모르며 위험한 곳을 분간해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잘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시인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어야만 양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모두 양이다. 그러나 세상은 일이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파송한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에게 채찍질 할 것이다. 또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은 더 끔찍한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일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양은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간다 해도 만류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 원어의 문법상 제자들을 이리들 세상으로 보내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서 이리에게 잡혀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면 제자들은 분명 잡혀 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방비로 양이 이리와 싸워 이길 리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씹혀 먹힐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한다는 동양의 병법이 있듯이 우선 상대를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대할 세상의 본질과 실상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아,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세상은 일이다, 너희들은 양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제자들이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것도 100%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대단히 벅찬 상대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일이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인데 새끼 사자, 늙은 사자, 온순한 사자, 발톱 빠진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대적 우는 사자, 대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비방자, 참소자, 중상모략자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그 다음 우는 사자, 이 우는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이나 혹은 먹이를 앞에 잡아두고 승리와 환호의 표현으로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볼 때 우는 사자는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하는 세상, 이는 분명 일이이고 이는 분명 우는 사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런 곳으로 내보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또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세상은 이리요 우는 사자요.
그에 비하여 우리는 양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파송하시는 속내가 있습니다. 요즘 수로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대책 없이 총알바지나 또 바둑에서 말하는 죽이고 이득을 취하는 사석작전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략이 있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를 대적하고 이 길이를 꼬꾸라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셨습니다. 보통이라면 양이 1위를 못 이깁니다. 100%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략대로라면 양이 1위를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김의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 지혜와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순결이라는 말의 조화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순결이 없는 지혜는 간교함입니다. 또 지혜 없는 순결은 유혹이나 악을 이겨내지 못하는 무능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고 간교하게 수작을 부릴 때 예수님의 대처하신 방법을 보면 실로 지혜롭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쳐야 된다면 매국이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면 로마 권력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아주 애매한 질문입니다. 함정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 있는 이 모양과 글귀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이지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 바칠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분별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또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 당신 생각은 어떠하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예수님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이거 참 사면초가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더니 저들은 모두 돌을 놓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탁월성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들고
또 온전하게 하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며, 세상을 대적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14절에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머물 때가 있고 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성경에서 찾으며 이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경우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경우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고, 또 어떤 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도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악에 대처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지혜는 기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싸우게 하시고 또 피하게도 하시고,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비록 양이지만 이리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리를 대항하는 전략으로 오늘 본문은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면 지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이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와 죄의 미혹에 빠져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순결해야 합니다. 끝까지 성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그새도 등등했던 권력자들이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도덕성, 순결이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도 그러한데 성도의 최대의 명예, 성도의 최대의 자존심, 성도의 최대의 권위는 순결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피 흘리기까지 말입니다.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적극적인 싸움, 적극적인 대적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큰 약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너무 쉽게 타협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너무도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단의 무기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순결입니다. 이 순결은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매일 비둘기 제물로 올려 죄를 씻듯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또 대적하고 또 대적해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리가 아무리 사납고 포악해도 성령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순결까지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 없는 순결을 고집하는 자들은 도피주의자가 될 것이고 또 지혜만 강조하고 순결을 도외시하는 자들은 행함이 없는 교리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승리의 전략은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따라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종말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의미는 핍박을 받는 사람의 순교로 인한 인생의 종말일 수 있고 또 핍박이 그치는 핍박의 종말일 수 있고 또 핍박받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일 수 있습니다. 핍박 중에 우리가 그 핍박으로 순교하게 된다면 영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승리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꿈은 순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전에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순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옛 선지자들, 옛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자는 것이 평천일의 교회를 담임하는 여기 목사의 소망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견디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정말 죽지 못해서 참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인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마가 요한처럼 처음에는 선교 여행에 동참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주를 배신하는 자도 있고, 데마처럼 핍박을 받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는 믿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내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참으사 억울함을 참으사 배신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은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사나운 일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세상에 대하여 겁먹을 것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우리에게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순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 오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 제자들을 핍박한 이리들은 불못에 던져 심판해 버리실 것이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먹지도 않을 것이고 기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우리와, 옆 사람 보고 당신과, 따라합니다.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힘내세요. 당당하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저 세상으로 나갈 때 패배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행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50